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신적인 것 아닌,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모든 부작용과 오해와 망상의 근원이 되는 뿌리들을 다 뽑아내어 제거하여 주시고, 그 빈 곳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질서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속성들로 모두 다 새롭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의 승리를 차지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걱정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더럽혀지도록 허락하지 마라.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의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며 세상의 마음의 타락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이 나라 미국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악한 세력들이 대중매체 전체에 걸쳐 거짓의 거미줄을 쳐놓아 진리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안들을 그릇되게 전하고 있다. 인종 편견과 성별에 대한 편견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흐리고 있으며 정작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편견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 하루 종일 너희의 초점을 편견에만 두지 말고 의로움에 맞추어라. 이것은 어떤 편견이든 편견을 피하기 위해 진리가 강화되는 역차별의 문제다. 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진리의 승리를 차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지배하는 반면 주인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촉구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러분 꼭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회,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의 몸살을 앓고 있는 바로 그 교묘한 세력이 사람을 혼동시키는 그 마귀의 근원이 뭔가, 그 뿌리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꼭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듣고 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를 꼭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의 승리를 차지하여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날 때부터 너는 승리를 차지하는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제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아버지와 몇 퍼센트 순도로 하나 될 것인가. 둘째, 그 겸손, 즉 순종을 몇 퍼센트로 구현해서 아버지께 입증시켜 드릴 건가. 이 두 가지가 승리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성의 관점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는 것과 겸손. 자, 그 두 가지를 네가 이 지상생활에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게 너의 승리의 유무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런 승리를 차지하도록 아침부터 주의를 기울여라. 온통 너의 목적성은. 너희의 마음이 걱정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더럽혀지도록 허락하지 마라. 즉 너의 관심사는 온통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 건가.
즉 얼마만큼 아버지와 하나 되고 어떤 정도로 순종을 보여드리고 입증시켜드림으로써 내가 이런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 건가. 온통 여기에만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 나약성이 그리고 인간적 경향이 다양한 이상한 세상적 걱정을 하죠. 그렇죠? 또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의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며 세상의 마음의 타락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이 나라 미국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이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무질서하다는 거는 경계를 허무는 거죠. 이런 경계를 허무는 이기적인 야심, 즉 나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는 이런 거, 이 세상이 온통 이걸로 다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악과 타협해서 그것이 나라를 붕괴시키는 거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더 못살게 만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운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타협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이게 바로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타락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미국도 지금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이득이 돼. 그러면 공산주의건 빨갱이건 상관없이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를 보시죠. 우리나라도 불과 3년 반, 4년 전에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의 세력이 이 나라에 침투해서 들어왔고 사회 전반의 모든 중요한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지했고, 그럼 그렇게 악의 세력이,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당의 악의 세력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게끔 문 열어준 건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고위직에 있는 수많은 리더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권한과 어떤 그 높은 직분과 직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악의 세력이 돈으로 매수한 거죠. 사욕과 욕망을, 그들의 사욕과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돈 주면 다 타협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거나 말거나, 나라가 못 살게 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 살면 그만이고 내가 좋아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악과 타협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선거도 부정선거하고 아무 이런 것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마귀의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대중매체 전체에 걸쳐 거짓의 거미줄을 쳐놓아 진리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안들을 그릇되게 전하고 있다. 벌써 4년 전부터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이 매스컴은 진실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 이전부터 민물 작업을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에 모든 대중매체하고 다 일절 다 끊고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매체가 없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걸로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페이스북을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한 게 아니라 도저히 올바르게 자신의 정책이나 의지를 똑바로 전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직접 개별적 소통을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할 만큼 이 정도로 대중매체는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 나라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의 거미줄을 쳐놔서 진리를 파괴한대요. 그렇죠. 거짓은 당연히 진리를 파괴하죠.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진리에 정반대되는 거짓은 당연히 진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안들을 다 왜곡되고 그릇되고 편협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곡해해서 다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듣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보신주의자로 살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인종 편견과 성별에 대한 편견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흐리고 있으며 정작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편견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편견, 인종 편견, 성별, 어떤 차별 이런 거 있죠. 차별, 편견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끔 여론이나 대중매체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남성이 굉장히 우대적인 어떤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편견과 공평하지 않음 이런 곳에 온통 모든 대중매체와 여론들이 포커스를 거기에 다 쏘아서 그것만을 일률적으로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밖에 보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못살 나라구나, 헬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성은 진짜 심하게 성차별당하고 있구나, 못살 나라네. 이래서 페미니즘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 정작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는 뭘까요? 사욕과 욕망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세력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들이 높은 직위와 직함과 권한을 남용해서 마치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전 국민을 속여도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역겨운 마귀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몰라요. 이게 정작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고 중요한 핵심 사안인데 이건 다 묻히는 거죠. 매스컴이 보도를 안 하고 우리의 모든 호기심과 관심사를 이 국민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차별, 편견, 인권 존중, 자연 보호 요런 데로만 다 쏠아가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점점 못살 나라, 이상한 나라, 후진국처럼 왜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아 이런 불평, 불만만을 갖게 되겠죠. 이러면 이게 바로 남녀를 가르고 가족을 해체시켜서 나라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교묘한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대요. 누가? 대중매체와 수많은 권한과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와 그리고 교황권이. 왜 교황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교황권은 해방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허울 좋고 아주 좋아 보이는 하나의 어떤 주제입니다. 남미의 이 핍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주창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해방신학이 진짜 남미의 그 핍박받는 영혼들을 해방시켰느냐? 맺은 열매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그 주의 집중은 마치 그렇게 남미의 수많은 핍박받는 갈취당하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좋은 어떤 굉장히 위대한 학문인 것처럼 제시를 했지만 그 해방신학이 맺는 열매가 뭐냐? 사실 소수를 우대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해방신학을 통해서. 그래서 소수를 우대하는 정신이 맺은 열매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소수, 여성이 우리나라는 차별받고 살아가는 나라야. 요렇게 가르칩니다. 남성이 너무 지나친 권력이 많아. 요렇게 가르칩니다. 이래서 남녀 간의 성비의 차별을 그런 어떤 편견 때문에 가르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을 조장하고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자, 소수를 우대하는 이런 정신이 맺은 열매, 어디 특정 지역만을 더 많이 발탁해서 쓰고, 또 어디 여행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거기는 몇 억씩 배상해주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게는 불과 몇 천만 원씩밖에 안 주는 요런 것들을 다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게 교황권의 해방신학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맺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착한 코스프레를 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 그렇게 다양한 나라의 소수들이 있잖아요. 무슨 단체, 시민 무슨 단체 막 70개, 80개 이렇게 되는 이런 다양한 그 소수의 단체, 남자, 인권 존중, 해서 이렇게 다 각각의 다양한 소수들, 그 소수들을 마치 엄청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면 그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가다 죽은 그 학생들에게 수억씩 주면 그들은 다 나의 편이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우대를 잘해줘. 해서 이렇게 소수들을 다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의 관계를 맺게 해요. 산과 언덕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 평양에 그 절대 권력자가 절대 혼자서는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언덕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평양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권력자인 이 한 사람과 그를 떠받치고 이 사람만이 우리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박수치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언덕, 이렇게 산과 언덕의 세력이 존재해야 이 권력이 공고하고 견고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대자는 이 평양 시민을 만들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게 영원무궁토록 이것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요래서 소수 보호의 정책을 쓰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그러면 그 다양한 소수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나의 견고한 지지 기반의 세력이 되죠. 그럼 이렇게 돼서 결국 얻는 게 뭐냐? 전체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최고야. 우리의 모든 권익을 대변해주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이런 소수들이 다 언덕이 되면 그러면 나는 전체주의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바로 요것을 노려서 써먹는 것이 교황권의 해방신학의 그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견, 어떤 차별 이런 게 이 사회에 굉장한 문제라도 되는 것인 양 부각시켜서 어떤 불평등한 사회여서 못 살 것 같은 이런 관념을 누가 심냐. 이게 이교도의 교황권이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맺은 열매가 오늘날 페미니즘, 온통 균열과 분란과 서로 등지고 반목하는 것만이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너희의 초점을 편견에만 두지 말고 의로움에 맞추어라. 지금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런 관심사를 무슨 편견, 차별, 이래선 안 돼, 평등해야 돼 해서 수많은 다양한 이교도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서 옳소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건 흔들리지 말고 의로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단다 얘들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의로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웃에 대한 나의 의로움, 이런 희생의 정신,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실천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모범을 과연 얼만큼 잘 지상에서 행할까. 오로지 너에게는 이것만이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의 관심사를 편견, 어떤 소수, 인권 이런 것만 두게 하는 건 악의 조작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편견이든 편견을 피하기 위해 진리가 강화되는 역차별의 문제다. 자,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아버지께서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역차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역차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해야 되니까,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의 성으로서 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풍토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목욕탕, 대중목욕탕도 남성도 여탕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고 우기고 정체성이 그렇다고 생각되면. 그런데 그 목욕탕의 주인이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싫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팻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소송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나의 권리를 저 사람이 짓밟는다라고 소송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동성애자의 권리만 있고 이 목욕탕 주인의 권리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등해야 된다면서요. 동등한 인격이 존중돼야 된다면서요. 그럼 왜 목욕탕 주인의 권리는 짓밟혀야 되죠? 그 목욕탕을 내 돈을 내서 내가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에선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에게. 그럼 내가 받고 안 받고의 권리가 내 맘인데 왜 나의 권리는 짓밟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비일비재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보호, 인권보호, 자연보호 외치는 바로 이 세력 때문에. 이게 역차별이에요. 즉 소수가 아닌 그럼 대다수는 차별받아도 과연 되냐는 거죠. 모두의 인권이 그렇게 동등하고 존중돼야 된다면 왜 대다수는 차별받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평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수의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각계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차별을 절대 하면 법적으로 소송 걸고 이런 것을 해도 된다라는 법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것. 거기 굉장히 성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문란한 성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군대에 막 간다. 그럼 거기 기강이나 군대는 이 질서나 위계나 기강이 생명인데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 내가 군대 가고 싶어서 간다는데 왜 나의 권리를 막아? 그럴 권리가 너에게 왜 있어? 이런 거 소송 걸 수 있다. 라고 나라에서 그런 법을 만들고 개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아니 그러면 너의 권리만 중요하고 여기 대다수의 군인의 권리는 무시하고 짓밟혀도 되고 너 하나 때문에 나라의 전체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는 다 와르르 무너져도 된다는 것이냐? 이게 역차별이지 뭡니까?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트리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산타 복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는데요. 아니 너네 종교만 있어? 우리 종교도 있고 여기 남아교도 있고 조로스터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똑같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종교인데 왜 니네 종교만 그렇게 유달리 너네 나를 정해서 막 그렇게 해? 이거 위화감 조성해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역차별입니다. 자, 가장 심각한 거. 이게 다 해방신학이 맺은 열매들인데 이렇게 소수 인권 보호 존중해서 이렇게 소수들이 힘을 쓰게 돼서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차별을 받는 이런 역차별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었고 미국도 부정선거로 지금 저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게 선거 같은 경우도 이런 소수 인권 보호 이런 게 도입이 돼서 중국인 이러면 다문화 가정 존중해야 돼. 다문화 가정 어려우니까 많이 돌봐야 돼. 더 많이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중국인 다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 그 중국인이 와서 선거 관리인을 합니다. 선거 관리인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선거 조작을 자유롭게 합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국민 행세를 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4가지의 권리 중에 하나인 그 자유민주의 선거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을
외부의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 소수가 바로 그렇게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대다수 국민의 표를 다 조작해버려서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실정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고, 이게 맺은 열매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것 말고도 수많은 증거가 드러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당한 거고. 이게 뭘까? 이제 대다수는 차별받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소수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소수를 북각시킬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수들이 자기의 언덕이 될 평양 시민들이 돼줄 수 있거든요. 그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돈을 많이 쥐어주면. 이래서 소수를 끌어안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박애가 넘쳐서 그들을 끌어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언덕들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다 떠받쳐주고 공고하고 견고한 그 바닥이 되는 것을 해줄 테니까. 이래서 소수 하는 겁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악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어디서 왔냐? 이교도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죠? 남성은 남성으로 존중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 존중해라. 이게 성경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이상한 관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성, 넌 애기 안 낳잖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잖아. 이거 불공평해. 이건 뭘까요? 이런 고유성이 사람마다 있는 건데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고유성의 이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이런 무질서한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를 분란과 혼란과 무질서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수많은 소수 보호해야 되고 인권 존중해야 되고 자연 보호해야 된다라고 사람이 먼저 다 외치는 이게 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정치인 같으시죠? 정치인 아닙니다. 이것의 뿌리는 다 이교도의 교황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진리의 승리를 차지하여라.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악이 교묘하게 날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살아남으려거든 이상한 것에 관심 가져가지고 너의 구원과 멀어지게 하지 말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오로지 여기에 올인함으로써 너희가 승리하는 것에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라.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은 지배하는 반면 주의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촉구한다. 자, 무슨 말씀이시냐?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딱 엄습하면 뭐 맘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확확 다가가서 뭘 할 수 있나요? 없죠. 주춤주춤하고 멈칫멈칫하게 되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되죠. 바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약점 중에 두려움이 있으면 인간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악이 알까요? 모를까요? 악이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왜 악이 퍼뜨렸을까?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생명과 직결되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관념을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쓰라면 써야 되고 어디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죽을까봐.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게끔.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로보트, 지배당하는 세력이 되게끔 훈련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것의 시험 무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를 한번 퍼뜨려 본 겁니다. 전 세계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팬데믹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쵸?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그리고 악은 그런 인간이 어떤 것에 약하고 취약점이 있고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병도 쓴다라는 것이고, 반면 주인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만 주의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도록 촉구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저 나라의 의미는 너가 이런 현상과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요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 말씀이고, 또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어요. 네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은 하느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네가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 중에 역차별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차별이라는 것은 소수, 자연보호, 인권보호, 생명 존중 이런 어떤 마치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로 소수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들이 이 나라에서 엄청 편견을 당하고 있고 엄청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이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여론을 띄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는 주지 않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을 주는 세력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겠죠. 무조건 그들이 뭘 하면 박수치고 하나 되는 세력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절대권자가 평양이라고 하는 평양 시민의 언덕을 쌓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절대권자는 평양 시민이라고 하는 언덕을 왜 쌓냐? 나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다 거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발버둥 치고 구테타를 일으킨다 한들 이 언덕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바위돌보다 더 강하게 굳건하게 내 옆에서 버티고 있으면 나는 영원무궁토록 공산주의로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죠. 요래서 소수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십 년 전부터 교묘하게 해온 세력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황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해방신학, 자연보호, 생명 존중, 인권보호 이거 누가 가장 잘합니까? 종교단체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도룡령 보호 이런 것들 있죠. 엄청 착해 보이는 수많은 소수 보호의 자연보호, 인권보호, 여성 존중, 무슨 시민단체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 누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까? 이거 종교가 제일 잘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것을 해서 바로 평양 시민과 같은 언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할까? 그 절대 권력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평양 시민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 도래할 전체주의를 위해서 이런 소수의 세력을 끊임없이 만들고 견고히 다지고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시고 이것을 널리 전파하셔서 제발 더 이상은 이런 악의 교묘한 계략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 사랑이 많고 박애주의자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많아서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진심이면 진정성의 마음이면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더 눈과 귀가 열리고 뜨이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더 하나 되는 영혼들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진리 안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자신들의 교묘한 누룩이 들어간 제도와 전통을 가르칩니다. 이교도는. 또 자기의 뜻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이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뭘까?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겉만 보고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정말 온 인류에 저런 어르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력이 바로 이교도의 세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진실을 정말 냉철하게 파악하시고 많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악에게 맹종하는 세력들에게 여러분께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전달하시는 그런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